6월 21일 에덴너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호바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예후밖에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금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입니다. 전부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7절을 합독하십시다. 저는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관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신 것이지 단순히 육신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적인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 하늘이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신과 관계 지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과 죽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에는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오전에는 내가 남성이라 하면서 남성처럼 살면서 오후에는 내가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처럼 살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 또는 여성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성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유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동성애와 성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우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와 그 하늘의 새와 그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한 뒤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두 번씩이나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루마기는 자기의 옷입니다. 자기의 옷은 그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빠는 자, 즉 정결하게 하는 자, 즉 행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자는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번성하고 많아져서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 집에 자녀들이 보통 4~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땅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집에 자녀 1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걱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노후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만문의 영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안락한 삶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둘만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셋 이상 낳아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고 자녀를 셋 이상 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나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커플들에게 반드시 자녀를 셋 이상 낳아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자녀를 셋 이상 낳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강조를 해 줍니다. 주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킹덤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다른 피조물을 섬기거나 그들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해, 달, 별을 섬기고 산과 바다를 섬기며 동물들을 섬기며 바위와 나무를 섬기며 심지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님,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들도 깨닫고 예수와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 모든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야생동물과 그 하늘의 모든 새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채소가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채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과일과 채소는 인간과 모든 동물들에게도 육식이 필요 없는 완전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다시 채식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양소 결핍이 없는 에덴을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솔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나무의 열매와 곡식과 채소들이 영양 결핍이 없는 완전 식품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무서워하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는 그 에덴을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비로소 사람과 육식 동물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홍수 전까지는 채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채식만 허용되었으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홍수 때 모든 하늘 위의 물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와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주님 채식만으로도 사람과 동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어 동물학대와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31절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으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잘 되어진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좋다고 하실까? 악하다고 하실까?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며 잘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섯째 날의 단계를 완전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된 상태를 분리하고 정리하여 질서를 세우고 공허한 곳에 창조물을 채워 넣으셨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으로 밝게 비추셨습니다. 주님, 혼돈한 상태의 우리 마음을 질서 있고 잘 정돈된 마음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공허한 상태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어두운 상태의 마음을 빛 대신 예수와의 말씀으로 밝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공동체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9시부터 샤밧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단히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일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